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7장입니다. 레위기서 17장, 레위기서 17장 전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시간 레위기서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격주마다 이렇게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6장을 봤었죠. 이 레위기 전체가 27장인데요. 이 27장의 구조를 본다면 1장에서 15장까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17장 이후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16장, 이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영원히 이 16장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16장의 절기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한 해의 시작을 말하는 나팔절을 지키고 그달 10일, 열흘이 지나는 10일에 맞는 절기로서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16장 앞부분은 거룩한 제사와 정결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6장의 대속죄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최종적인 은혜를 받은 이 선민들이 17장부터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침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언약 백성인 선민들은 세상 속에서 선민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기록한 방식에 따라서 설명을 해본다면, 로마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된 신앙인들은 이제
12장부터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를 말씀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도 되었으니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선민으로 살라는 말씀과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중심 말씀은 세상에 살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면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7장은요, 두 주제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가축의 도살은 회막 앞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7장 말씀은 앞에서 크게 강조한 바에 따른다면 조금 엉뚱하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혹 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보냈습니다. 아니, 대속죄일 앞에까지 보면 모든 내용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와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모든 제사와 속죄까지 마쳤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17장이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가축을 잡아먹을 때는 회막문에 와서만 잡아야 한다. 또 피를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볼 때 17장이 세속에서의 선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17장을 앞세워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면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은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지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신앙인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갈급한 질문을 저에게 한 바가 있고요.
그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신앙인의 직장생활 지침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라고 저에게 부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 생활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는 잘 믿으려는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고 또 새해도 맞이하게 되었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지침으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잡아먹을 가축을 해막에 와서만 잡아야 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피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어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가축을 도살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인가 하는 점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농경 문화권이기보다는 유목 문화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목 문화권이라고 해서 날마다 가축만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일부 농경지에서 수확하여 먹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 식단은 목축에서는 가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도살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선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가나안 문화에 따라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보다 거의 1000년 넘게 지난 신학시대에도요, 세상에서의 도살은 우상에게 바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양이나 소나 돼지나 뭘 잡으려고 하면 우상숭배 의식을 거쳐서 잡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신학시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더 성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야훼 신앙의 최고의 경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고 결단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가지를 잘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우수하고 또 사업에 열과성을 다하여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섬김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수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고합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고합선. 고합선 아시죠? 고합선? 예. 고합선이라는 이야기 옛날에도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중국 선교에서 고합선은 뭐냐? 선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를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거나 무슨 전도하거나 가르치면 신앙을 가르치면요 그게 고합선이에요. 발각되면 추방됩니다. 그냥 추방이에요. 그래서 숨어서들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호수아 선교회는 중국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로 했어요. 그것도 뭐 직접 양성하기보다는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서 저희가 처음 자매결연 맺은 신학교가 귀주 신학교였어요. 귀주 신학교. 귀주가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 귀주는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주는 뭐 산속이니까 그래서 귀주 신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컴퓨터를 사주고 그리고 귀주 신학교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를 키우는 신학생을 키우는 것을 도왔죠. 그 다음에 한 사역이 운남신학교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명씩 사천신학교 학생들을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신학교도 도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양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직접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이 고압선을 만지면 죽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 번도 추방되지 않은 것은요, 고압선을 만지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중국하고 선이 놓아져 있는 것도 저희는 고압선을 거의 만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고압선을 만지면.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압선 같은 계명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축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해망문에 와서 잡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미처 설교가 늦게 준비돼가지고 못 올렸는데요. 7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라는 말도 있고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게 고기, 짐승을 잡는 데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들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결단코 그 가축을 잡을 때는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이 들신이라고 하는 그 순념소를 섬겼는데 바로 그 순념소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제사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의 관습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막으시고자 하기 위해서 제사가 아닌 잡아먹는 경우에도 해망문에서 잡으라고 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음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는 신부가 혹은 신랑이 신랑이나 신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간음 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축을 잡을 때는 이방 풍속대로 잡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해망문에 와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라는 낱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끝부분에 번제라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미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왔고 또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17장은 무슨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나 번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우리 17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중심 줄거리는 가축을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도살하고서 피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잡으면 피를 쏟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피를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 제사, 이방인이 짐승을 잡는 도살하는 방식으로 따르게 되게 되면 제사가 거기에 있고 이방인들이 피를 먹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이방 제사 의식을 하고서 도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도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대속죄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에 언제나 명심해야 했던 것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이었고 동시에 먹는 문제가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 문제, 먹는 문제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살 때에도 우선적으로 늘 주의해야 할 삶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대속죄의 은혜를 받은 산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상 숭배는 음란한 것이니 고압선을 만지면 즉사한다는 경고를 기억하면서 결단코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식생활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주의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상 숭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깨는 결정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냐? 우상 숭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시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막 결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리는 잘못을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바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본문의 시대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범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먹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잡은 도살한 그런 고기라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존재하기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감사로 먹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재물도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상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우상은 아마도 물질일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아닌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겠습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이 우상이 아닌 신앙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신앙인을 분명하게 증명할 기준을 성경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에서 돌아본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인이라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신앙인이야말로 가장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권력이나 향락이나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것도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 아래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고백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얻거나 물질을 얻는 사업이 있거나 향락이나 권력을 누릴 기회가 있을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이 뭐 1시간만 누리다 끝나는 향락이 있습니까? 권력을 뭐 하루만 누리다가 끝나는 권력이 있습니까? 몇 달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킨다는 거는요, 그 권력을 끊는 거예요. 그 향락을 끊는 거예요. 그게 내 우상이 아니라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취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 향락에 빠진 사람이 주의를 성수한다? 불가능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님 중심의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를 잘 지켜도 우상 숭배하듯이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운 신앙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를 성수하는 신앙인이라면 주일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결단코 우상 숭배의 음란함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우상 숭배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우상 숭배를 극복하여 하며 하나님 경외 신앙을 지킨 것은 안식일을 지킴에 있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물질과 의학과 과학, 국가 권력이 우상시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경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아마도 주일 성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언제나 주일 성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카타콤 시대보다 더 예배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신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 언급을 먹는 문제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세속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은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 1995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 미국인들의 그 당시 관심사는 운동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넘치니까 먹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활도 거의 그렇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먹는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측면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먹는 문제의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먹는 문제를 신앙생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거리 준비하는데 우상숭배 문제가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먹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식생활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되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식생활이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가축을 잡아먹고자 하는데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잡아먹는데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도 나오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가축을 잡아먹든지 해망문에와 여호와 앞에서 잡는데 화목제를 드리듯이 잡고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먹는 문제, 특별히 가축을 잡아먹는 특별한 식사를 할 때는 그 가축을 소유하고 잡아먹을 수 있는 부자들만 먹고자 하지 말고 반드시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을 나누듯이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식생활을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태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화목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데 힘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신앙인은 세상에서 언제나 화목제물이 되는 방향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피를 먹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가 정하신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단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령 성찬식을 하고서 남은 포도주를 개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종교 심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성찬식의 포도주를 개에게 줬다 하면 주님을 모독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피를 먹는 것이 오늘날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명을 경시한다든지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엄숙하게 받지 않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생명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또는 시골 벽천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속죄한 예수님의 피의 고귀함을 잊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얼단코 피는 먹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말이에요. 헨리 나우안을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성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 10년 동안 장애인 센터에 가가지고 장애인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도 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존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마 체험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존엄함이 생명의 존엄함이 무시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54세에서 64세까지 10년간 죽을 때까지 그는 그들을 섬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존엄하다는 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생명의 존엄함이 무시되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일에 헌신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은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존중함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은 물질, 쾌락, 권력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다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의를 성수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은 세상 경쟁자들과 적재자들에게까지라도 화목의 식사를 먼저 나누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은 생명의 존엄함이 무너진 현장에서 생명 존엄함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먼저 화목의 식탁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